제가 이 보험업을 했을 때 정말 계약이 안 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동료들과 함께 이 실장에게 불려갔는데 실장이 그러는 것입니다. 충분히 잘했고 계약률이 너무 낮긴 했지만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만족감을 느끼고 퇴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과제를 내주겠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컬트 삼총사를 보고 실컷 웃고 휴식하고 다음 주에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쉬는 것도 공부하고 하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쉬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늘 필요하고 이 교회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버드의 최고 인기 강자가 다름이 아닌 이 긍정 심리학이었는데 이 강의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과제를 내주는데 그것은 8시간 자고 오라는 과제를 내주고 수업 중 조명을 낮추고 명상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 하버드대도 우리나라처럼 이 1년에 한 명꼴로 자살할 만큼 스트레스가 심한데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휴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려 광야에서 80년 동안 이 살았던 모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열심히 생존의 법칙을 배우고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말해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봄, 여름, 겨울 때 이 마지막 겨울의 이 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유를 너무 많이 잃고 산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성도들도 잃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한번 나가보라고 하면 대부분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건 여유가 있을 때 교회에 가는 거고 지금은 바쁘니까 안 된다. 여유가 없다. 먹고 살기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세만큼 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죽음밖에 없는 이 광야 속에서 이 모래는 생존의 법칙 그리고 1년의 결산을 하는 것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가 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한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베어 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항상 가르치고 너희 집 앞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고3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자녀들이 많은데 이런 것과는 늘 반대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이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다음 세대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 어떠한 말씀을 남기고 새로운 이 봄을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가 자녀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남긴 말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축적해 두고 저장소가 되어 선한 마음의 사상, 선한 열정, 그리고 선한 원칙을 가득해서 대화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자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말 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이 늘 많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도 어떤 자매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길을 같이 걷다가도 생판 모르는 여자가 옆에만 지나가도 그 여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직장에서는 말을 함부로 해서 말이 늘 많았던 이 자매가 그 교회에서는 친하게 지냈던 이 같은 자매와 함께 이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자매가 이 자매와 같이 일하고서 1개월도 되지 않고 그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도 직장에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괴롭히고 하니까 이 수신처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를 사실 욕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자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흔히 이 교회의 형제들도 이 사업처에 가보면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마늘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자매들은 직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어떠한 바운더리에 새로운 자매들이 맞추지 않으면 같은 여자들이라도 따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지 않고 늘 부정적인 기운이 많이 난다는 것은 이 교회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이 모세가 이러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도, 농사를 지을 것도 없고, 그리고 방목을 할 그런 많은 이 가축들이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을 잘 키우고 조한 그 많은 그 방목들을 해야 될 이 짐승들이 먹을 것은 없고, 또한 이런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삶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생존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원칙으로 행동을 하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케 하자라고 했습니다.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다는 것은, 이 손목에 맵다는 것은 우리가 시계처럼 시간을 확인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눈으로 고정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항상 그 말씀을 향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TV를 보면은 무슨 말이 유행을 했습니까? 내 눈, 안 본 눈 팝니다. 삽니다. 이런 것처럼 불쾌한 것을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이렇게 늘 좋은 것에만 사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면은 폭력적인 이런 영화나 그리고 불륜만 나오는 드라마나, 물론 이런 것을 아예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것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면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집사님이 하도 두통이 너무 심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 평소에 이분 습관이 공포영화 자주 보는 것, 그래서 공포영화 테이프 머리맡에 두고 있던 공포영화 테이프 다 버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이 두통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인이 되고 어떤 폭력적인 거, 그리고 성인 내용의 드라마를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부터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지 말라, TV 드라마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세상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루에 한 번씩 늘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손목에 또한 이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앞에 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또 그럽니다. 부모님이 폭력적인 비디오 보지 말아라, 안 좋은 거 보지 말아라고 하면 이 자녀들 다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다. 부모님이 말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걸러낼 수 있다.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손목에 이 말씀을 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 앞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뭡니까?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모두 잔소리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에서 이 안 좋은 것을 보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은 그 하지 말라는 것 보고 또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판단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모님 말씀처럼 가장 위에서 생각해 두고 그 말씀을 항상 이 손목에 차서 그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우리의 혀를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쓰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익숙한 이 강론의 주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러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빌 게이츠가 이 주일학교에 다녔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다 외워오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근데 다른 누구도 그리고 이 목사님도 안 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빌 게이츠가 이 요한복음을 다 외우고 와서 그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세계에서 이름을 낸 유명한 사학과들 중에서 유명한 학자 중에서 이 유대인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세오경, 이 창세기, 신명기, 레위기,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그리고 이렇게 5가지를 외우는데 이 5가지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이 유대인들은 노래로 다 외운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커서 가장 중요한 일,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고 성공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예의 범절이라 이 세상의 생계를 유지해줄 여러 가지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 하나님의 교육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도덕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도덕 교육이 아니라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선한 행실을 맞춰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놀라운 그 율법을 가르쳐서 외우게 하고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잘 교육시키는 것보다 한 민족의 종교와 번영과 항구성에 더 큰 공헌을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그 나라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순종을 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번영과 성경을 주어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얻게 되는 이 대가는 첫 번째로 행복한 안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세상 속에서 안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몇 년 전에 이 수능에서 1등을 한 어떤 여학생이 인터뷰를 받았는데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러니까 늘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한 말하고 하는 것에 그것이 1등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외우고 하면은 공부할 시간 빼앗기고 교회 가면은 그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그 사람보다 열심히 하지 못하고 이 편입 공부했을 때도 2년간 하루에 10시간 넘게 막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토할 것 같고 막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이랬는데 그 1등한 학생은 그런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한 차분이 되고 또다시 공부할 기운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쁠 때에 가장 먼저 버리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명한 장경동 목사도 수원에 와서 유명한 식당에 한번 들어갔더니 식당의 주인이 반갑다고 이 장경동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장경동 목사가 이분에게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자 자기는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아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내 얼굴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됐다면 교회에 나가야지 왜 안 나가고 있냐라니까 이 식당이 너무 바빠서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경동 목사가 그 말에서
혀를 차면서 굉장히 꾸짖었다고 합니다. 왜냐? 당장 중요한 것이 인생에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요일 날 문을 열어서 교회 이 식당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냐? 물론 이 식당 주인도 돈이 필요해서 그러한 말을 한 것일 것입니다. 이 돈을 벌어서 외국에 나와 있는 자녀에게 이 돈도 붙여줘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얼마나 돈 벌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 장경동 목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인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주일에 식당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하면서 이 주일에는 식당 문을 닫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러한 함정에 참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바쁜데 무슨 기도냐? 이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늘 요즘은 좀 이런 장면이 덜했지만 옛날 영화에서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그 교회 열심히 갑자기 악당이나 괴물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있는데 꼭 교회 믿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죽고 막 이런 장면 나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어리석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호로 삼고 또한 내 집 무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축복의 두 가지 축복이 뭐냐면 이제 어떠한 원수의 세력도 그들을 혼란을 끼치지 못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불안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충성을 하면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근데 이 곳이 안정된 곳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이 완전하게 쫓겨난 것도 아니었고 외세에서는 끝없이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막을 방법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병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한 말을 하며 기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대통령 선거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살리는 대통령입니다. 경제 이외에 다른 것을 물론 말하기는 하지만 경제 제재로 살펴준 사람들이 이 국가의 원수의 첫 번째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지도자 그리고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제력을 살리는 것 또한 이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원수의 세력도 그들을 혼란을 끼치게 하게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라를 잘 못 지키고 또한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경제활동을 안 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선한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이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비판의 말씀이 많습니까? 나눠본다면 60% 이상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 성도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게 이 성경 말씀 인용해서 교회 목회자들 비난하게 바쁩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했다고 돈만 한다. 설교에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저도 이런 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막 보면은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돈 받고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뭐 이런 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하라고 비판의 말씀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이 목회자들은 또 뭐냐면 이 성도들이 믿음이 좋지 못하다고 질책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교회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또한 이 건축 헌금을 하는데 잘 도와주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비판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은 내 이웃을 비판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읽는 자기 자신을 지금 비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나와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나와 다른 이 성도들을 비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가 정말 잘해서 문제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가 격해져서 한 장로님이 싸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근데 이게 참 우스운 말인데 이 모습을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로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기 교회에서 우리에 대해서 따끔하게 비판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 혼내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날 비판하는 말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 보고 거 봐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넌 참 잘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늘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여유를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들 살게 해주는 또한 하나의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옥 목사님을 아실 텐데 이 한옥 목사님이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뭡니까? 이 홍해가 열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곁에 있는 이 파도는 뭡니까? 죽음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거친 파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거친 파도가 당장 우리를 쓸어버릴 것 같은 이 시련이 벽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것이 위기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코로나인데 돌보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님이나 사모님 한번 보십시오. 권사님 한번 보면 항상 웃음이 있고 이 사람 보면은 참 어려운 일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분들 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삶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이한 성도들 와서 괴롭혀서 힘들고 또한 생활비 모자라서 힘들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들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이게 그냥 영업 미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이 끝나고 3월달 새로운 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2024년이 또한 시작됩니다. 이 하루에 여러분들 똑같이 어려운 일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축복만 있지 않고 시련도 똑같이 오고 우리의 인생도 힘든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치열하게 공부하라, 열심히 살아남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뜻가 두고 또한 그 말씀을 손목에 차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늘 기억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미간에 또는 손목에 새겨서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묵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여러분들 이 큐티에서 하루에 한번 늘 큐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 인생이 여러분들 예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